지난주 말씀은 한가운데 선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의 그 시작이 됐던 그 3.1 만세 운동 때 그 독립선언서를 읽은 사람이 그걸 준비한 민족 대표 33인이 아니라 중간에 그 배달 일을 맡았던 정재용이라는, 그 당시는 그 아마 10대셨던 것 같은데,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그 당연히 여기에 나타날 줄 알았던 그 민족 대표가 없어서 자기 품 안에 있던 독립선언서를 꺼내서 읽었던 그 얘기를 드렸었죠. 이 3.1 독립선언서는 단순히 우리나라 냅둬 이런 내용을 넘어서 어떤 인류 보편에 대한 존엄함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존엄이 무시당하거나 짓밟혔을 때 뭐를 느낀다고 했나요? 분노를 느낀다. 이 분노는 정당한 분노고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숭고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이 분노가 그래서 누군가를 해입히는 방향으로는 쓰지 않은 것, 그것이 다른 독립선언서와 다른 독립선언서가 여러 버전,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많이 냈는데 3.1 독립선언서의 특징은 이 화를 함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정당한 무슨 이유로는 쓰지는 않는, 엄연히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데까지만 쓰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 병을 고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고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유대인들이 노려보고 있었죠. 안식일에 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을 고치나 안 보나 어디 보자라고 노리고 있었는데, 그런 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회당 한가운데 서게 하셨다. 그리고 일어나게 해서 보란 듯이 그 손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의 그 구원을 선포하셨죠. 마치 그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그 한가운데서 저기 파고다 공원 한가운데서 독립선언서를 그 거룩한 분노에 차서 읽었듯이, 그래서 여러분의 존엄함을 허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존귀하다라는 말을 주로 어디서 썼나요? 하나님께 썼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썼잖아요. 저도 존귀라는 단어 자체를 일상에서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만 썼지. 그리고 맨날 어려워서 찬송 부를 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단어인지를 모르고 그냥 뭔가 되게 이거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가 보다 이렇게 썼었던 단어예요. 존귀, 존엄.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당연히 하나님께 쓰는 단어이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존귀하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존엄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은 거기에 힘이 실리니까 그 말에 내 마음이 담길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귀함과 존엄함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나의 존엄함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교만이 아니다. 이거는 거룩하고 소중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의 존엄함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존엄함을 무시하면 뭐가 올라온다? 화가 올라온다. 분노가 올라온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소하게 나오는 짜증들 있죠. 그런 거 잘 뜯어보세요. 항상 내 내면에 자연스러운 어떤 내 마음을 무시하거나 억눌렀을 때 반드시 그게 짜증과 화로 나와요. 그래서 엄한 사람한테, 가족들한테 그걸 낼 때가 많아요. 이거는 내 존엄함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부정적인 그림자 현상인 거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 존엄함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 설교 제목은 참 특이하죠. 4시 44분의 믿음. 무슨 내용일까? 제가 근데 4시 44분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렇게 메모를 해뒀는데, 이 메모를 해둔 게 여러분과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를 제가 점점 이제 벌써 한 2년째 돼가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안 했죠? 네. 제가 고성 이사 오고 나서 되게 좋았어요. 벌써 이제 만 2년이 딱 됐네. 만 2년이 딱 됐네. 참 좋았는데 모든 게 신기하고, 그리고 오자마자 코로나 걸려서 그냥 사경 헤매다가 그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그때 눈이 왕창 왔었는데 이 저쪽 그 북쪽 금강산 쪽에 이 산맥에 그 설경하며 막 감탄을 하고, 그때부터 고성의 모든 게 처음이라서 신기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되게 주의 깊게 모든 걸 이렇게 경험했었어요. 모든 게 다 새롭게 신기하게 다가오던 차에 또 어떤 경험이 그때 있었냐면, 수개월 동안 있었던 경험인데, 시계만 보면 4시 44분이 그렇게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수개월 동안 자동차 시계를 보든 뭐 핸드폰 시계를 보든 뭘 보든 전자시계만 보면 무조건 4시 44분이 엄청 많이 보였어요. 너무 자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사진도 찍어두고 막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 여러분이 만약에 4시 44분을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계속 본다고 하면 뭐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올라오는 기분이 뭔가요? 어떤가?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아, 새벽 기도 갈 시간이다? 와! 아니, 전에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나가면 벌써 결론으로 나가버리는 건데?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죽을사 떠올리고, 재수없어. 뭔가 불길하다. 오늘 꿈자리는 괜찮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경계하게 되죠. 경계. 저도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사는 죽을사 이래가지고, 심지어 아직도 기억나는데 강원도에서 제일 큰 병원이 원주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예전에는 기독병원이었고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그 기독병원조차 병실 4층이 없었어요. 죽을 사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F층이라고 영어로 이렇게까지 우리 한국의 정서에 이 사자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 그냥 발음이 똑같은 것뿐인데,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의뢰 너 이미 목사고 그래도 자꾸 4시 44분이 자꾸 보이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첫 번째 습관적으로 드는 마음은 불길하다라는 이 습관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미 우리 교회는 너무 지혜로운 분들이 이미 계셨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부터 사자 나오면 사랑의 사자다, 나에게는. 그래서 4시 44분이 보일 때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사랑해 3번 계속 소리내서 말했어요. 불안이 올라오는데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사랑할 기회를 주셨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 몇 개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할 시간 너무 탁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숫자 4가 불길한 게 아니라는 객관적인 예는 셀 수 없이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어요. 우선 주구사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그 발음이 있지 다른 나라에서 숫자 4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나라의 다른 문화에서의 사자의 의미가 있지 수비학에서의 사자는 뭐 오히려 이렇게 안정된 걸 상징을 해요. 그 사각형의 사. 뭐 등등등 아주 그 숫자 4의 의미는 그게 죽을사가 아니라는 건 그 예는 더 많아.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뇌과학자가 설명한 게 있어요. 4시 44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분명히 3시 51분이나 6시 27분 이런 것도 분명히 그 같은 시각을 여러 번 분명히 못지않게 반복해서 봤을 텐데 다만 내 뇌의 작용이 기억을 하는 게 하필 4시 44분만 기억할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뭔가 이렇게 위협이 되는 상황을 더 잘 기억함으로써 그 위협에서부터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뇌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죽을사, 이게 사를 이미 죽을사라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만 딱 각인돼 있다 보니 이제 4시 44분은 그런 식으로 이거 위험한 순간 아니야? 라고 불안으로 반응하는 게 이미 우리의 뇌의 메커니즘에 돼 있고 그래서 기억을 해도 6시 13분은 기억을 못해도 4시 44분만 유독 더 눈에 잘 띄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는 게 뇌과학자의 설명이에요.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레이더에 다 잡히는 게 아니라 자꾸 위험하고 불안한 것만 잡혀서 기억하는 습관이 있다. 왜 그럴까요? 4시 44분이 눈에 더 잘 띄는 이유는 불안한 게 더 잘 보이는 이유는 내 안에 아까 뇌과학자 설명대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불안한 상황을 더 잘 보이게 더 잘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미신으로 미신이야 그건이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신경 쓰이잖아요. 이런 거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4시 44분이 진짜 불길한 게 맞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럼 4시 44분 보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 다니시겠어요? 그거 근데 언제까지 도망 다녀?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사실이라 해도 이거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런 식의 기분으로 맨날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 도대체? 이런 식의 모든 게 불길한 사인으로 그걸 다 받아들이면 그렇잖아요? 신경쇠약에 걸려서 죽을 거예요. 제명에 못 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가 이 불안에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할 수 없고 4시 44분이라는 이 불안의 망상 속에 내가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도망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게 미신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은근히 신경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쓴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부터 사는 나에게 죽을 사가 아니라 사랑의 사자다. 그리고 저한테 이미 죽을 사자는 또 다른 의미로 제정이 돼 있긴 해요.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다라고 이미 완전히 그 어머니 죽음을 잘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다르게 지금 이해하고 있기도 해요. 죽을 사도 무섭진 않은데 어쨌든 숫자 4가 나오면 사랑하는 사자로 이게 대체한 거. 요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의 이 주의를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막아주십니까? 그러면 아무 내가 불행한 고난이라고 느껴야 되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그러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하나님이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고난이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뚫고 지나가면 항상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반드시 성숙하고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보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겪어야 할 일을 겪지 않고 도망만 다니면 오히려 중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퇴보할 때가 많아요. 군인이 훈련을 안 하고 맨날 그냥 누워만 있으면 그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하게 돼서 전시에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냥 당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넓게 보면 고난이 당연히 유쾌한 건 아니나 고마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불필요한, 겪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고난들은 이미 안 겪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냥 아무 일 없다라는 그거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 나의 성숙을 위해 온 선물이고, 내가 불필요한 고난은 이미 안 겪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 이게 저는 삶에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구절은 사실 짧은 구절이지만 세세하게 뜯어보면 볼 게 많아요.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본 사건이 있어요. 이거 재밌어요. 그때마다 일어난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거. 그리고 또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놀랬던 게, 떡대 주님께서 이 앞에 구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기적, 그 이야기의 교훈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겁에 질려 있던 거다. 이런 한 꼭지 들어간 거.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볼 게 많은데 오늘은 그냥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히 49절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49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을 보고 깜짝 놀란 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세요. 밤에 내가 바다에 홀로 배 타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 망망대해서 실루엣만 보여.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면 바다 위를, 거기서 그걸 안 놀랄 사람이 있을까? 없죠. 놀랄만 해요. 누구라도 아마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정체가 누구였나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유령인 줄 알았다. 저는 참 이 말이 상징하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을에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잘 모르면 기본적으로 불안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있다. 심지어 원래 그게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저쪽에서부터 보이지 않고 걸어오는 게 빛이 쫙 나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 해도 우리가 모르면 오해할 수 있다. 습관적인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그 사건을, 그 경험을 불안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아까 말했듯이 4시 44분은 이거 오늘 무슨 불길한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것과 지금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예를 이렇게 들었을 뿐이지 저는 이거 사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가 불안이 뿌리 깊게 습관들여져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안으로 반응한다. 왜 우리 이런 말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모을 보고도 놀란다.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 소뚜껑이 자라 등껍질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소뚜껑은 소뚜껑일 뿐인데 거기에 내가 뭐가 보여요? 자라가 보여요. 왜? 내 마음속에 자라 등껍질이 있으니까. 모든 조금만 비슷하면 다 그걸로 내가 보이는 거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게 결국 뭡니까? 망상이에요. 망상. 불안이 일으킨 망상. 여러분 꼭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분열 환자만 망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소하게 가정에서 내 옆 사람에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막 냈던 화, 그런데 조금만 뒤돌아보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퍼부었지? 라고 보면 그 순간 내 안에 불안의 망상에 휩싸여 가지고 그 순간 눈에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막 쏟아냈던 거죠. 이것도 똑같은 망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그 망상에서, 그 불안의 망상에서 거의 대부분이 쌓여 있는 거죠. 이것의 심각하다보다 진지하게 우리가 이거를 책임 있게 좀 자각하자는 겁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위협과 불안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솔직히 간혹 있긴 한데 여러분 유령 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위 눌렸을 때 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내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불안의 그냥 상징일 수도 있으니까. 간혹 그 귀신을 보는 분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드라큘라 보신 적 있어요? 프랑켄슈타인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마 제자들도 그런 건 못 봤을 거야. 그런데도 본 적도 없는 유령을 예수님을 보고 으악 유령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TV에서만 보던 그 유령을 엉뚱한 데서 계속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거봐 유령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의 이것에 대한 대답은 명확해요. 50절에 안심해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또 이거 거의 미신과 같은 불길함을 수시로 느끼는 모든 순간에 떠올릴 말이에요. 안심해라.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불안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알아차리되 조금만 따져봐도 아까 뇌과학자 말처럼 이거는 실체가 없는 망상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자라의 등껍질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내 망상이 자라 등껍질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리 그거 치워. 자라 등껍질 치워. 그리고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놔.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무조건 이건 망상이야. 물리쳐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좀 어려워. 이 방식이. 자꾸 그게 떠올라.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으로. 이게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부정적인 것은 치우고 그 빈자리를 항상 참된 것으로 채워 넣는 것. 저는 그래서 그걸 뭘로 채운 거예요? 4시 44분을 보일 때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로 채운 거예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사랑의 단어는 저는 오직 그때만 써요.
결국 그 사랑에도 예수님을 떠올리는 저의 수단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게 완전하게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도 며칠 전에 4시 44분이 보였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웃음이 싹 번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젠 웃긴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로. 조금의 불길함이 없어. 그거가 느껴지니까 웃음이 싹 번지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사랑을 기억할 기회를 주셨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고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애걸복걸하거나 이 고난이 올까봐 애걸복걸하는 마음 그 자체가 고난이 올까봐 늘 긴장돼 있고 초조한 마음인 거예요.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믿음이란 이걸 초조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안에 불안이 있으면 알지만 그걸 확 그냥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응? 이거는 사랑의 신호다. 이제부터. 고난이 왔을 때, 불행이 왔을 때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은 가지셔도 돼요. 잠깐 불평하셔도 돼. 너무 근데 오래 갖지 마시고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오케이, 이 고난으로 또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려고 이러는 거야. 지금도 너무 멋진데 이러는 약간 자뻑의 마음으로 자기 혼자 뻑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위트 있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는 삶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무서울 게 없겠구나. 심지어 4시 44분이 야 그거 너 조심하라고 보낸 거야 라고 그런 사인이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사랑의 기회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말할 줄 아는 거.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자리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말이 가능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그거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그 마음의 뇌의 메커니즘이 이미 바뀌어 있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살면서 어떠한 무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과 상황을 맞이하다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심각한 일 아닌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내일 당장 죽기로 결정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4시 44분의 믿음이란 이렇게 불안이 습관처럼 모든 걸 불안으로 대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회로 대체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잠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후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